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성도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사도 바울의 겉면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인정하며 선을 행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거나 또 오이를 심었는데 사과가 나는 일은 결코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보편적인 법칙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 영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이지 썩어질 것을 거둘 수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행한다면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사도가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보편적인 법칙을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쳐요? 육으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영생을 거둘 수 있다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만으로는 부족하고 거기에 인간의 혈과 육을 보태야 된다. 즉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해야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여 자기들만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하여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을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요, 정확하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부족하게 여기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고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사람의 지혜에 기반을 두고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좋게 하는 자,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율법의 조문을 열심히 지키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노와 저주 아래 썩어지고 멸망할 육체의 일을 열매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부족하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뭘 모르는 것입니까? 자신의 전적인 부패와 죄인됨을 모르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는요, 할례를 받아도, 할례를 행해도, 율법을 지켜도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로 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육체로 심어서 그 자기 영광과 자기 행위가 자신에게 공로가 되고 가치가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남과 비교를 하게 되죠. 남과 비교를 하여 상대적 우위를 자랑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시기와 질투와 분노에 썩어질 육체의 일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육체의 더러운 일들이요, 살인,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주술 이런 악한 덕목만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삶을 산다라고 해도 그것이 영에서 난 것, 즉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부인된 일이 아니라 십자가를 부족한 것으로 여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라면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썩어질 육체의 일, 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불타버리고야 말 것을 거두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성령으로 심는 자, 즉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풀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와 그 복음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사람을 좋게 하지를 않죠. 사람을 좋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만을 알기로 작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심는 자들은요, 십자가 앞에서 뭐 하는 자들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주 예수의 덕만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이들은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통치를 누리는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거두게 되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이죠. 여러분, 영으로 난 것은 뭡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이 둘은요, 결코 섞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다 보니까 사탄은 자꾸 자기 사람들, 거짓 교사들을 사용해서 육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또는 육으로 심는 일을 성령으로 심는 것으로 둔갑시켜서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성령으로 심는 일, 즉 말씀을 풀어 복음을 전하는 일, 선하고 착한 일을 모든 이에게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권면하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성도라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망각하기 쉽고요, 분별하지 못하고 미혹을 받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성도는 누가 붙잡고 있죠?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를 붙잡고 있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택하신 성도는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기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돌이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확신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성령으로 심는 일, 복음을 상기시키는 일, 착한 일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말씀 사역자를 세우셔서 성령으로 심는 일, 복음을 상기시키는 선하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디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영생을 누리며 그 영생을 거두는 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제까지 변증해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유일한 길, 오직 은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변증을 이제 끝마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 사도가 시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도가 구술을 하면 대필해 주는 사람이 받아 썼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의 그림을 확인시켜 주시는 표시로 마지막에 친필로 문안하면서 마치고 있거든요. 바울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서신서마다요, 바울 사도는 글 마무리에 친필로 뭐하면서 문안하면서 이 서신서가 자신의 글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시하는 다른 뜻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는 문안만이 아니라 지금 큰 글자로 사도가 쓰고 있는 내용이 이제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는 단순히 사도의 글이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것 이상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에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큰 글자로 써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너희는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가 마지막으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첫 마디가 뭡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육체의 모양이라고 번역이 된 유프로소페오라는 말은요, 좋은 얼굴을 입는다, 즉 배우의 가면, 배우의 역할이라는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요, 이 사람들이 마치 관중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배우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외식적인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외식.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름이 아닌 외식이었죠. 왜냐하면 외식은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자 하는 회개와는 다른 반대되는 개념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외식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미우셨으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7번이나 퍼부어 버리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외쳤던 그 7번의 화 중에 하나만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3대 절기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보여야 됐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앞에 보이러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부정해서는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율법에 기록된 부정하게 되는 것들을 다 피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무덤을 피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덤. 왜냐하면 무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누워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무덤에 닿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러죠. 그러면 왜 율법에서는 죽은 자나 무덤 속에 접촉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죽음은 여러분 어떤 것의 결과입니까? 죄의 삭, 죄의 결과죠. 따라서 죽음에 접촉되는 것은요, 죄에 사로잡힌 것과 같다라는 것을 율법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부정함을 입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덤에다가 무엇을 했냐면 회칠로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부정한 상태로 성전에 나아가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며 회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덤이 여기 있음을 알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또 절기 전에 회칠을 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의 겉은요, 회칠하여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시체 썩는 악취와 여러 오물로 가득하다라고 그래요. 때문에 율법에 의식적으로도 그리고 위생적으로도 더럽고 추한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더럽고 추악함이 누구에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숨겨진 실체였고 그 내면의 부정이었던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추악한 그들의 모습은요, 구약 시대 내내 이어져 왔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구약 시대 때부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있었죠.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해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자들이 회칠한 무덤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저들만 더러운 악취와 오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죠. 저들의 모습이 타락한 모든 인간, 외식하는 자들, 돈에 눈먼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더러운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여러분 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런 내면의 더러움은 내버려둔 채 겉만 칠하는 자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화를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너희 외식하고 있으니까 심판받아라, 다 멸망해라, 죽어라, 뭐 이런 의도로 폭로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자신이 외식하는 더러운 죄인임을 각성하고 회개하라 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더러운 인간의 마음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는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외식하는 죄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지켰다라고 자기 공로를 삼는 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력구원의 불가능함이죠. 때문에 오직 은혜여야 됩니다. 오직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이 임하면 뭘로 속량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요,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 성령이 임하여 정말 자신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꽃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자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이며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만 소망을 두게 된 갈라디아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외식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미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짓 교사들, 외식하는 거짓 교사들의 외식은 무엇인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는 마지막에 이르러 할례라는 말을 지금 5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중요한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를 3가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는 거 뭡니까? 할례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할례는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모든 외식적인 행위의 대명사이고 대표입니다. 오늘날도 할례당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와 대조되는, 외식하는 할례와 대조되는, 즉 바울 사도가 큰 글자로 써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뭐가 중요한가?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마음에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는 십자가 사랑이 새겨진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이것이 새겨지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내적인 변화인 것이죠. 육체의 모양을 내는 할례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 즉 거듭남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시면 외식하는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사도는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 함이란 뭡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이유, 십자가의 걸림돌이었던 할례를 제거해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걸림돌이, 십자가의 걸림돌이었던 할례를 제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것을 타협을 한 거예요. 타협하고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했다라고 여겨서 핍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은 할례라는 그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 타협함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거짓 교사들은요, 박해를 면하기 위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는 오직 십자가, 그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이 진리를 타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인 것이죠. 여기에 중대한 기만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거부감을 나타내고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까 봐 그런 두려움으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인기가 떨어질까 봐 어떻게 설교합니까? 철학과 세상의 초등 학문으로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죠. 왜 이러는 것일까요? 왜 성도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왜 목회자들의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을까요? 무엇을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이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각성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죽은 사람들의 뼈와 시체 썩는 악취와 여러 오물의 냄새가 들끓는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죄인을 구원할 오직의 십자가, 이 우리의 죄를 씻기고 의롭다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십자가가 영광과 자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 사도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죠.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주장함은 율법을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열망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그러한 열망이 있었다면 율법을 통해 반드시
죄 아래 갇힌 자신을 보게 될 것이며 율법이 모형과 그림자와 예표로 상징하여 가리키고 있는 실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그들이 자신들이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 때문에 할례를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하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고 하는 말이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번역하기를 손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사도는 이들을 가리켜서 개들, 행악자라는 말을 거침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을 경계하면서 바울 사도가 큰 글자로 써서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본문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사도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지금 무엇을 강조하여 자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어요.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는 세상하고 담을 쌌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나와 세상 사이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므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즉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쪽에서 나를 바라보아도 십자가 뒤에 내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는 목전에 다다른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딱 가로막고 서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보게 될 때 어떻게 보여요? 컴컴한 흑암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애굽을 바라보게 될 때도 어떻게 보여요? 컴컴한 흑암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육체의 모양도 육체의 자랑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핍박, 이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이 말씀이 확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죽은 세상으로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아직 살만한 세상으로 보여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죽은 자로 봅니까? 산 자로 봅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예요. 왜? 그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거든요. 때문에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것을 지상 사명으로,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초등만문 같은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쪽에서 세상을 볼 때에도 살아있는 것이고 세상이 내 쪽을 볼 때에도 살아있는 오늘날의 할례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는 바울 사도의 외침이 절절히 동의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리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오직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 얻는 길, 죄와 함물로 죽은 자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원수된 자,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그래도 모자르게 여겨지십니까? 그래도 부족합니까? 사도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이 문제가 어째서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어떻게 해서 가능하여졌는지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십자가만을 정말 자랑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보다 더 절박한 문제는 없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으며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그 어떤 감동적인 것을 봐도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십자가 앞에 서기만 하면 그렇게 진짜 창피하고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을 흘려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어떠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근데 이러한 나를 대속하기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주님이 사람이 되어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이것만큼 감격적이고 감사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감동스러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고 있지 않다면, 감격과 감사가 되고 있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직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면 그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자들이며, 그리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이제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할례나 무할례나,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자가 된 자들, 즉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규례를 행하는 자란. 그들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속을 따라 자신이 자주자가 되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 행하는 옛사람의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새로 지으심을 받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몸의 구속이 남아있어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그들은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 규례로 무엇을 행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문맥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규례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규례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 카논이라는 말이거든요. 카논. 이 카논은요, 치수를 재는 고든 막대기를 뜻하는 말인데 규칙 또는 기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규칙 또는 기준. 따라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규례, 즉 규칙, 기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사랑을 이루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랑을 새겨버리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규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례를 행하는 자란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씀한 복음 진리를 믿는 믿음을 따라 사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 주신 자유의 굳건히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삶,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규례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사도는 축도를 하는 거예요.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는 또 한 번 더 복을 빌죠. 마지막 절에 보시면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에서는 사도가 은혜를 지금 따로 추가하고 있는데 왜 지금 은혜를 따로 추가해서 복을 빌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났던 너희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게 됨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은혜의 강수가 흘러내리는 그곳에 평강과 긍휼의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괴로움을 받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걸림돌인 할례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을 받았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할례라는 흔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바울 사도 역시 그런 할례를 행한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자가 바울 사도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내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로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성령이 임하여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자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버려야 될 것으로 여겨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그 십자가의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로 사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보시다시피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무엇이 자기 몸에 남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남게 되었죠. 이게 스티그마, 흔적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내다 버렸다라고 그러죠. 내다 버려지기까지 했어요. 이게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까지 변증한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는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가지게 된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인을 치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기에 목숨을 걸었다. 봐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씀에 정말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구나라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몸에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같은 성경을 가졌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존경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변증한 복음, 오직 은혜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은요, 단순히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영원히 달린 문제예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영생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믿고 확신한다면 여기에 우리 전부를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를 거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이 고백을 확신하게 할 만한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는 그런 흔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주 성령께서 말로만 소망이 되고 말로만 가려고 하고 말로만 자랑이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자랑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소망과 자랑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로 작정하고 자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